오시고요. 여기는 아까 이제 조 1과는 설명을 듣다 말았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릴 거고, 요 2과는 해드릴 텐데, 네, 요 2과는 잘 보세요. 이 2과는 보시면, 요거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는 아주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던 회당이 이렇게 회당 크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다니시던 회당 크기, 회당 크기인데 왜 회당이 적지?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많지 않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회당이 클 필요도 없지만 한 마을에 몇 개가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당은 이렇게 지금 말하면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은 몇 살? 10살? 10살인데 남자 성인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저쪽에 가서 이제 가르쳐 줄 건데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여자는 성인식 하는 게 그렇게 오래 전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고 장례식이든지 뭐 결혼식이든지 이 10명이 정족수라서 10명이 채우지 않으면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나는 아들이 둘뿐이 없는데 나 죽으면 장례식도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부주를 해줘요. 서로 와서. 그리고 또 그 집에 이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10명을 채워서 장례식을 하든지 뭐든지 그런 거를 행사를 하는데 이 예배당에도 이게 회당이니까 우리 이제 예배당으로 생각해서 회당에도 10명 남자가 안 들어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9명,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9명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에서만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토라잖아요. 이게 토라.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토라 한 권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토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원래 토라인데 요거를 쫙 엑기스로 만들면 여기 십계명도 토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걸 좀 쭉 강력화시키면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신앙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소수 몇 명이 믿는데 그 사람들을 메시아일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이제 일관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라를 쓰는 데는 뭘로 쓰느냐면 여기는 양피지를 써야 되는데 양피지 개념을 사람들이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 그건 조금만 맞았어요. 왜냐하면 양피지는 거의 정결한 짐승의 가죽이면 다 돼요. 근데 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양피지 가죽은 뭐냐면 염소 가죽이 60% 정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죽, 그 다음에 송아지 가죽, 그 다음에 아주 귀하게 사슴 가죽이 쓰여져요. 근데 사슴 가죽은 지난번에 여기 가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거를 서기관이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를 않았대요. 자기는 이거 어디 있지? 인쇄한 거구만 똑같은데 글씨가 이거 믿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사슴 가죽이 있거든요. 사슴 가죽에 이 사슴 가죽은요 이게 인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쓴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사람이 쓴 거네 이러면서 이제 가죽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서기관은 여기 보세요. 인쇄한 것 같아요. 진짜 글자가. 자, 여기 보세요. 타자 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저쪽에 이익산에서 전시할 때도요. 구약학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약학 교수인데 이거를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자기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관람을 안 하겠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구학교 교수가 서기관이 직접 쓴다는 걸 왜 모르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더니 그러면
교수님이 이리 오셔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무슨 자국? 저기 꿰맨 자국. 여기 무슨 자국? 꿰맨 자국. 꿰맨 자국.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쪽이 여기 양 한 마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하나, 둘, 셋. 여기도 꿰맨 자국이 있어요. 이거 세 쪽인데? 이거 모두질 하기 위해서, 즉 토라를 쓰기 위해서 잘라서 모두질 할 때에 흠과 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깨끗한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쪽이 나올 때 있고 네 쪽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과 글씨 하나를 찾아서 만약에 알렙이면 알렙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이 항상 이걸 쓰거든요. 두 사람이 쓰는데 왜 어떤 사람이 4,000개 이상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도 정말 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쓰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 내가 쓰다가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이 또 써요. 그리고 쓸 때마다 이 사람 제대로 쓰나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증인이에요. 이게 둘이 쓰거든요. 그리고 다 썼어요. 1년 반 걸려요. 다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정말 이 4,000개 이상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두 사람이 얘네들 제대로 썼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 와서 다 검사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글씨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304,805 글자인지 맞아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썼군. 그러니까 이 토라 한 권을 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요, 글을 쓰는 사람도 서기관이고 글을 세는 사람도 서기관이고요. 토라를 쓸 수 있는 가죽을 만드는 무드지라는 그 사람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아저씨가 저 요바에 가서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피장은 가죽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일반 가죽 만드는 사람은 천민으로 치지만 이 토라를 만드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서기관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등급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옥상에 가서 기도할 때 뭐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 저는요 이때껏 부정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이 집이 부정한 집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피장이 그냥 피장이 아니라 서기관 피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쓰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1.2획도 틀리면은 땜질을 하는데 이렇게 땜질을 하는데 점 하나가 틀리면요 이스라엘은 글씨가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게요 양이 50마리가 들어갔어요. 펼쳐서 세어보니까 그러면 모든 토라가 50마리냐? 아니죠.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면 50마리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토라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쓴다? 내가 여기서 쓰다가 잘못 썼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은요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된다. 아니 여기 증명 없고요.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러면 목욕제기하고 이 하나님 이름을 써요. 그리고 모든 펜이면 모든 거 다 바꿔갖고 새로 쓰거든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 자가 있으면 다시 목욕하고 와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두렵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데 하나님 자가 잘못 써 있으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다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목사님께 요거 무슨 표시인가 했더니 꿰맨 표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 쓸 때는 붙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 장을 띄어내고 새로 쓰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 저 창세기부터 다시 쓰는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봐봐. 여기 요 네 글자가 하나님 이름의 글자. 요드 해바브 해. 요 네 글자. 예. 요거 틀리면은 다. 그렇죠. 요 글자 하나를 여기 요드 해바브.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있는데 요 글자 여호와라는 이 글자 요 글자를 만약에 잘못 쓰면 그러면 새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점 하나 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이고요. 자, 다 읽으실 줄 아세요? 목사님이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는 글자는 또 몰라 근데. 근데 목사님들도 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히브리어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리고 이 토라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토라는 이렇게 장례를 지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라 장례된 이게 토라 무덤이에요. 자, 그리고 이 토라가 이렇게 망가지면 이거를 다 이렇게 개니자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히브리 말로는 개니자인데 우리 말로는 거룩한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보관해 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이거를 토라만 건져서 장례식을 지내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 자가 들어갔지만 기도문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다 별도로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던 그 옛날에 쓰던 성경책들을 다 가져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매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상당히 길었고요. 한 가지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성전의 모형인데 여기가 성소면 여기 지성소인 셈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그 옛날에 여기에는 언약궤. 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거든요. 십계명이 토라라고 그랬죠, 그죠? 아주 엑기스 토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토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꺼내갖고 읽어야 되잖아요. 꺼내서 읽는데 이 토라가 가죽이라서 엄청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 토라는 읽을 자격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어요. 이 토라를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3일을 금식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 일주일 금식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아이들이 읽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금식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안 되고 성인식 하는 그날부터 토라를 읽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권리예요. 그리고 요 휘장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쓰는 이 휘장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회당에서 쓰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렇게 날라리처럼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오, 네, 휘장이 쫙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왜 갈라졌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 학생이 누구예요? 대단한데요? 네. 아니, 너네들도 지금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못한 거지? 그렇죠. 알고 그래서 있어요. 박사가 아닌 사람 차이는 100장 한 장 차이야. 100장 흰 종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논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박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죽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네 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양 잡고 소 잡고 할래? 이 휘장 이제 필요 없어. 내 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이제 상징인 거죠. 대단해요. 저 기 죽었어요 지금. 네, 여기 이게 이제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에 왜 사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어기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여기는 미덜기나무가 있는데 미덜기나무는 이제 저 올라가 식물원에 가서 보실 거고요. 여기는 콘난 동굴을 이제 해놓은 건데 이 콘난 동굴을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 예수 믿어서 쫙 써놓은 것을 이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맞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콘난동굴에서 나온 거는 다른 그 SNF파 선교관들이 이런 글만 적던 사람들이 별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회근방에 이 사람들이 글을 쓰다가 전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이건 다 보관하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견된 게 이사야서는 통째로 발견됐어. 다른 것들은 다 쓰다 마른 두루마리들만 발견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통째로 발견돼서 거기에 이사야 53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주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오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라 했죠? 사슴마주. 사슴마주인데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500년, 600년 된 건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이 됐어요. 저건 얼룩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요게 이 토라를 이렇게 많은 두루마리, 많은 막대기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나무 에츠하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읽으려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음료져서 이렇게 읽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거 하나 짚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손에서는 땀이 나거나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사람 손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토라 포인터가 있어서 이 포인트를 찝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땅에 이게 너무 무거워서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며칠 금식한다 그랬죠.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하나님이란 글씨가 써있는 책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3일 금식. 근데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3일 가지고 안 되지. 일주일이야. 일주일 금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하나님으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밑에는 뭐라도 한 장 깔고 이게 놔야 된다는 거. 여기 보세요. 네, 사실 이런 가죽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해요. 저는 이런 가죽이 모두질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양피치가 되는 거거든요. 양피치가 되는데 보세요. 이런 가죽이 계속 두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가 많아요. 쟤는 대중이 나보다도 먼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러니? 정말 나를 못 살게 굴어. 막 이러한 핍박이 있어도 이걸 참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양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양피치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잉크를 만들 때도 이스라엘에서 세 사람만 잉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세 사람이 잉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 사람만 잉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잉크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거 돈이 좀 되겠는데 나도 만들어야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거기 뭐 들어가요?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가서 이 잉크 만드는 서기관한테 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박물관 할 사람이라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왔나?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박물관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3가지는 가르쳐 줬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신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조금은 아는데 뭐냐면 올리브 기름하고 석류 1년 이상 썩어서 까맣게 된 석류를 이렇게 아주 졸여서 요거를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갈대펜, 지금도 저 글씨를 갈대펜이나 거의 기타펜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탈무드가 나오는데 우리 집에 탈무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있거든요. 애들 탈무드, 어른 탈무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탈무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짜예요. 가짜 탈무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탈무드가 이렇게 두꺼운 것이 20권이 있어야지 이게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무드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로 랍비들이 읽으시는데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지혜의 총집합서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는 여기 탈무드에 들어가는 아주 재밌는 예화만 몇 개 뽑아서 넣은 거예요. 예화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예화집은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진짜 탈무드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선민 사상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말이 여기 적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이 펜 안 써요? 안 쓰죠. 왜냐? 이 펜을 보시면, 네. 요 펜을 보시면요. 요 맨 끝에 볼이 달려 있어요. 쇠 볼이. 쇠가 들어가면 이건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갈대나 거위 깃털펜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시고요.
이쪽에 볼게요. 여기 무슨 엘리야 의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 의자는 말라기 사장, 말라기 사장, 네. 5장? 사자. 네,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의 말라기 끝이죠. 거기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 엘리야가 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야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렇게 회당을 엘리야 의자를 우리가 그냥 앉으면 엄청 불편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엘리야 의자들을 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에 약 13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제 그 역사들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런 거 배울 때에 어머니들을 이제 불러다가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찬양도 고를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고요. 네, 여기 전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요, 대감들 있잖아요.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부인이 많아야지 양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대감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은 기생 출신이에요. 원래 자기 부인은 공부를 안 시켜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는데 기생들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생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13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기생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지금 너무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이 기생 편지를 쓴 거예요. 기생 편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후로는 그 신랄 같은 정마저 끊겨져 아주 남남으로 아는데 이루고 이제 당신하고 결별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말 것이니 제발 그리 되게는 마시오. 이제 여기 뜻에 그 두 말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말씀 마시고 시골의 본대 정부인과 노년의 천당이나 착실히 구하시면 이 밖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없으니 부디 예수교를 헛믿지 마시고 참 믿으시기를 복망 엎드려 비나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떠나고 본부인에게 가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편지를 쓰고 이 기생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를 믿으려면 끈적끈적하게 계속 옛날에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딱 끊어버리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나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요 안에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편해서 물을 조금 불편해서 오늘 갈 길이 많아서 조금씩 몸을 충전시키는 게 좋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우리 학생은 몇 년 됐어요? 아직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니야, 난 6년뿐이 안 됐어.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이 됐으면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보았고, 목자들이 와서 보았고, 또 누가 와서 보았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았죠. 그리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한 걸 와서 보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지?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강보는 포대기거든요. 저는 많은 나라에 가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다 지금 우리가 아기 나면 이런 포대기에다가 아기 씻겨갖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포대기 다 써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30여 년 전에는요 이런 포대기를 썼어요. 아니 이걸로 아기를 어떻게 쌌지? 이렇게 싸요. 보이죠? 전 아기가 다쳐서 지금 붕대로 감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강보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다 이런 강보로 저렇게 쌌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신대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학생한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도 옛날에 보면 우리도 이런 강보를 썼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오다리가 없대요. 오다리 알죠? 이렇게 휘어진 다리를 가진 어른들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똑같은 강보를 쓰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그런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돌돌 싸면 이 이스라엘 민간 신앙으로 그러면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몰라서 사탄 신봉을 못한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이 강보를 언제 마련을 하냐면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이렇게 임신하면 이 아기를 혹시 이 사람은 어떡하지 조심조심 하다가 5개월이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툭툭 치거든요. 툭툭 치면 이제는 나는 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강보 같은 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엄마들은 임신한 여자들은 이제 이런 강보를 자기가 준비하되 길게 거의 3m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애프리케 수라고 그러잖아요.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 안에는 글씨를 쓰든지 수를 놓든지 축복문을 적어요. 축복문을 넣는데 이거는요 레위 지파의 할렙이라는 아이가 쓰던 건데 여기는 할렙이 네가 우리 가정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우리 막내가 굉장히 어렸었어요. 유치원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내가 45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된 엄마가 창피하잖아요. 이제 애들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다고 그러지만 엄마로서는 이제 할머니 같은 사람이 가서 엄마라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제가 유치원을 잘 안 갔는데 생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지 하고 갔더니 요만한 조그만 의자에 아이를 앉혀놓고 친구들이 뺑 돌아가면서 원을 그려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케이크 있고 떡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스라엘 유치원 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 유치원에 다녔는데 거기는 다 이스라엘리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조그만 아이를 앉혀놓고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러고 너는 오늘 축복하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는 다 축복을 해주는 게 얘네들 습관이 돼갖고 축복을 잘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즐거운 날이 생일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다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이 원을 그리는 것이 강보예요. 원을 그려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축복문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이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가서 보고 경배하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들 다 이런 거 쌓여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고 갔지? 확인을 하고 강보에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가 뭐냐면 글씨를 읽어봐라. 여기에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이 관습이 있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아기를 보호하려면 여기 정말 진중하게 잘 써야 돼요. 축복문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썼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메시아가 임마누엘 대신 이 메시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여기다 적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들은 여기다 아기 이름을 미리 지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를 다말이라고 져야지. 그러면
이 다말은 이제 대취하자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풍성, 뭐 다산 이런 걸 뜻하는데 다말이라고 쓰는데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면 다말이 되고 남자가 나면 똑같은 단어로 타마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유서 있는 여자들이 임신하면 자기 아기 이름을 미리 짓는데 성경엔 다 천사들이 져요.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천사들이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는지 구세주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보고 경배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되겠다는 것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아니 동방 목사들이 오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오죠. 유향과 몰약은 거의 돌덩이 같이 생겼지만 나무 진액이에요. 유향나무가 따로 있고 몰약나무가 따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 거의 동시대 거의 같은 가격대였었어요. 아주 이건 아주 귀한 거고요. 저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몰약도 별도로 있고 이스라엘 유향도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입용으로 가장 비싼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네, 저 뒤쪽으로 보고요. 뒤쪽으로 보기 전에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 이게 뭘까요? 종료. 이게 뭐지? 혹시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 보세요. 왜 쿵 쳐? 자기 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치고 내가 할게요. 네,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작 친구를 데리고 고침을 받으려고 갔는데 들어가서 못해. 그래서 밖에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올라서 2층에 올라가갖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풍자를 내리는 네, 그 장면을 연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지붕을 했었구나. 그래서 뜯기 쉬웠구나. 요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물셀 텐데요. 물이 셀 텐데요. 아니요, 여기 진흙이 있어요. 아, 진흙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젖으면 석탄으로 떨어지죠. 아니요. 이스라엘에는요,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이 저는 굉장한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11월부터는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11월은 조금씩 오다가 12월, 1월, 2월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와갖고요. 그냥 뭐 하수도 같은 것이 여름에 흙먼지로 막혀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질퍽질퍽 차가 빠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눈도 오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헐몬산에는 항상 있고, 예루살렘에 눈도 오는 아주 너무너무 추운 날씨예요. 우리가 살던 차로평야에서 아빠가 얘들아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 옷을 두껍게 입어라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온도차가 많거든요. 우리 애기가 사는 곳과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라서 거의 800고지가 돼요. 자, 그럼 이쪽에 볼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 여긴 줄 알았어요. 여기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못 올라가면요. 이게 찢어져 갖고 이게 찢어져서 떨어진대요, 무등이. 그래서 나중에 1980년도에 이제 고고학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 이 십자가 나무판에 사람 손이 여기에 찔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옛날에 형틀이 여기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여기에 박았었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한 건데요. 저 화가도 저 작가도 여긴 줄 알고 옛날에 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인 것을. 네.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정들이 저기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고요. 예수님이 쓰신 십자가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그 2000년 전에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너네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성경을 아니까는 아는데 네. 근데 저 뒤에 저 가시는요 험악하게 생기는 했을 뿐 우리 머리가 푹신푹신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 앞에 아주 날카로운 저것이 예수님의 머리를 박았던 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게 이제 갈매나무가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단한 나무거든요. 이게 말라서 터지는 게 있어요. 나무가 생나무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 갈매나무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단단하다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색이고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추나무거든요. 이 대추나무도 갈매나무과예요. 얘하고 친척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저것이 이렇게 씌우고도 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갈대를 빼앗아서 지팡이를 빼앗아서 뭘 내리치더라. 지팡이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갈대, 이스라엘 갈대인데요. 우리나라 갈대는 저는 우리나라 갈대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가서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의 굵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갈대는 꺾는 건데요. 이스라엘 갈대는요, 보세요. 이 정도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필꽂이 하게 해달라고 그 갈대 좀 꺾어오라고 그랬더니 꺾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갈대는요. 내리치든지 톱으로 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 왜 이렇게 얇지? 지팡이는 내 손아귀에 잘 들어와서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규빗을 정할 때는 이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갈대로 규빗을 정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거는 마디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요게 요 얇은 게 가장 작은 걸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규빗으로 정하면 두 마디가 한 규빗 정도. 네, 저쪽에 이제 가서 보면 알 거고요. 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못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막 못을 받고 여기 판에 못을 받고 여기서 꼬부려야 된대요. 그럼 이게 몇 cm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판에 받고 여기서 꼬부려야 몸이 고정이 된대요. 저는요 이거를 만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상한 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됐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미리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는요 3월 말경이거든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에 눈도 많이 올 때고요 너무너무 추울 때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저희 지금 목사님 있죠. 저희 목사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교회에서 회장으로 남자들의 모임에 회장으로 있을 때에 자 우리도 여기까지 성지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동산에 가서 우리도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목사님들 이제 거기 그 교회는 거기다 연구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하고 동산에 갔어요. 동산에 가서 한데 막 두꺼운 예복 몇 개씩 입고 막 뭐 패딩 잠바 입고 이러고 갔는데도 달달달달 떨고 와갖고 다시는 기도하러 간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얇은 겉옷 하나 속옷이 있었다 하더라도 패딩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땀이 나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땀이 났대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기운인데 거기다가 그 땀이 피로 변했대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온 몸을 짜서 기도를 했는데 이 땀이 피로 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실수를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리고 이 창 자루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창으로 옆구리까지 찌르고. 자, 예수님이 이제 너무너무 피를 막 쏟으니까 너무너무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해용에다가, 이 해용이 뭐냐면 바다 동물 뼈예요. 영어로는 이게 스폰지거든요. 근데 뼈니까 좀 단단하겠죠. 요 단단해서 물만 묻히면 폭신폭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스포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가에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높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여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는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왔고 지팡이 하나 뺏어갖고 푹 찔러서 높게 해서 예수님을 주려고 그랬더니 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오술초를 댔다. 그래. 오술초는 기능이 뭐냐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우술초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읽고 성경 충만하고 이런 것까지 다 체험을 했는데 시편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피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이때껏 배웠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대요. 그 우술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나를 또 죄를 이게 씻을 수 있지? 그래서 우술초가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다가 사실은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식물을 연구하게 됐는데 우술초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특색이 있어요. 이렇게 튼튼한 선인장은요 내 몸에 있는 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식물들은요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게 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털이요 새벽에 이슬을 엄청 많이 내려요. 정말 많이 내리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내 몸에 닿자마자 팍 빨아들이면서 흡입을 해야만 그게 삼투압작용이잖아요. 흡입을 해서 뜨거운 낮을 견디는 거예요. 물이 주르륵 흘러서 뿌리로 먹으려고 그러면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이 먼저 먹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털이 기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꼭 우술초라는 식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 연약한 식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우술초를 택하셨지?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힌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우술초는 향이 아주 좋은 향이 나는데 이 광야에서 자란 식물들이 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피의 그 피 비린내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술초를 택할 때도 털이 있어서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수 있는 소의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 피 비린내까지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우술초를 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할 때는 그냥 대충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전도를 받았든 친구의 전도를 받았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택함 받은 자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에 목사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이전 시대는요, 이렇게, 돌 구덩이를 파갖고 저기에 옛날 할아버지 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뼈도 이제 돌아가시면 넣을 거고, 나도 죽으면 그 뼈를 넣을 거고, 뼈가 쑥해요. 그거는 예수님 이전 시대고, 이건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는요, 보통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무덤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것도 부자들만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문화가 많은데,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은 아기들의 경우에는 뭐 한 3m 정도면 되면 되니까 강보를 싸지만,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싸잖아요. 미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도 사람이 죽으면 이게 세마포로 싸는데, 미라처럼 싸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싸는 문화가 같지요. 그리고요 또 같은 문화는 뭐냐면 죽으면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지만 부자를 이스라엘에는 돌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두 나라가 다 그냥 땅 파고 거기 묻고 돌 하나 꽂아놓은 끝이에요. 그래서 함신이라는 바람이 샥 불어갖고 이 돌이 무너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무서운 가문의 묘가 발견이 됐어요. 이 가문의 묘는 1년에 몇 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체를 눕히는 판이 이렇게 디귿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홈이 약간 이렇게 파 있어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굴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마포를 싸서 여기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례식은요, 사람이 죽으면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간다? 24시간 안에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장례 끝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슬픈 마음으로 지내다가 1년 되는 날
이런 유골함을 맞춰가지고 이 유골함을 들고 들어가요. 이 안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관을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 저기 어른 관인가 애들 관인가 저는 맨 처음에 애기 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뼈만 담는 데이기 때문에 유골함에서 이게 저 관의 사이즈예요. 이게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긴 뼈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여기 누워 계시는 고인의 사이즈를 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뼈를 추스려서 1년 후에 추스려서 여기다 차곡차곡 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서 넣고 장마가 끝나는 거예요.